자, 이제 우리 창세기 31장 야곱의 하란에서의 인생 정리 부분을 같이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을 먼저 요약하면 이렇게 크게 4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사촌들의 질투와 라반의 못마땅해 하는 시선으로 인해서 하란을 야곱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란을 떠난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내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는 라반과 처가 식구들의 동의가 필요했었습니다. 아무래도 20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훌쩍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의 동의를 얻은 야곱이지만 차마 라반과 다른 식구들의 처가 식구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었던 야곱은 몰래 가나안을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라반은 잡으러 쫓아오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야곱과 라반이 조약을 맺는 이야기로 창세기 31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조금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그의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지긋지긋한 인연이었던 라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라반과의 관계가 정리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31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이 하란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가 식구들의 위협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런데 사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러면서 이 야곱을 싫어하는 이 사촌들의 모습을 야곱이 보게 된 거죠. 더구나 라반의 안색 또한 자기에게 대해서 전과 같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야곱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라반이 못마땅해 하는 것이 야곱 눈에 보이는 것이죠. 20년 전에 참 아이러니한 것은 20년 전에 가나안 땅이 위험해서 가나안 땅을 야곱이 떠났었는데 20년 지난 후에는 이제는 하란 땅이 위험해서 하란 땅을 떠나야 되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야곱의 처지가 됩니다. 또한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야곱은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은 하란에서 야곱의 20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들이 각자 존재하게 됩니다.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다든지, 결혼을 하게 됐다든지, 직장을 옮기게 된다든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사를 한다든지 터닝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 한 단계 한 단계가 제대로 정리되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창세기 31장은 인생의 한 터닝 포인트를 마무리하는 이 야곱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좋은 장입니다. 우리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에서의 20년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첫 번째는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41절을 보면 이 야곱의 20년을 요약해 놓은 구절인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 야곱의 20년의 한 절로 요약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41절인 것이죠. 야곱이 원래 형의 분노가 잠재워지기까지 그냥 며칠 정도만 하란에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란에 갔었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 야곱의 하란에서의 삶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20년 동안 철저하게 외삼촌에게 이용당했다. 그게 야곱의 20년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고자 했었던 사람인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 인해서 20년간의 고생을 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행복하려고 했었던 야곱이 그 인생에 있어 무려 20년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가르치십니다. 야곱이 고생했다는 증거를 우리 31장에서만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품삯의 변화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냐면 2번이나 이런 말을 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또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 말을 했을까요? 특별히 이 10번이나 바꾼 기간이 6년밖에 안 됩니다. 6년 동안 품삯을 10번 바꿨다는 얘기는 거의 매년 한 번 아니면 2번 이 라반이 품삯을 바꿨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야곱의 봉급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봉급이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해가 지날수록 야곱의 봉급이 줄어드는 거죠. 라반이 자꾸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야곱은 그곳에서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목자의 권리입니다. 이 39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라반의 양떼를 자기가 돌보는 데 있어서 물려 찢긴 것, 바로 짐승들한테 물려 찢긴 것 자기가 배상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든지 외삼촌이 그걸 자기의 손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도둑 맞았는데 야곱 보고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고대 근동법에서 목자들은 그 야생 짐승들이 공격해서 양떼를 잃어버리거나 도둑을 맞이했을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목자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배상해야 될 책임이 없었던 게 야생 짐승들이 양떼를 물어가거나 도둑 맞을 때는 사실 책임을 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그 정당한 권리마저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당한 목자의 권리를 빼앗기고 외삼촌이 야곱의 손에서 그것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그 얼마 되지 않는 봉급에서 그걸 또 갚아가야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성실하게 일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제대로 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조카로 있었던 게 아니라 마치 노예처럼 있었습니다. 이 노예처럼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먼저 43절 말씀인데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야곱이 말할 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들은 내 자식이고 양떼는 내 양떼고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거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재산을 모아왔고 또 결혼했고 자식을 낳고 모든 것들을 해왔는데 그것조차도 라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 야곱이 그렇게 봉급이 깎이면서 노예처럼 있어왔고 권리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채 있어오면서도 그래도 한 푼 두 푼 모아왔던 그리고 결혼했고 자식을 데려왔던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라반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조카로 대하는 게 아니라 노예로 대하는 인식인 거예요. 이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게 내 소중한 다 내 거니까 내가 소중히 여길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22절과 23절을 보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야곱이 도망친 지 3일 만에 라반이 그 사실을 압니다. 야반도주한 지 3일 만에 그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는 일주일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총 열흘 동안 야곱이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야곱 일행이 도망친 지 열흘 만에 붙잡히게 되는데 이 어린아이와 그 많은 짐들까지 그리고 양떼까지 해가지고 도망을 치는 사람과 정말 그
추적만을 위해서 병사들을 고르고 골라서 쫓아가는 라반의 일행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10일 만에 야곱이 잡혔다는 건 상당히 도망을 잘 쳤다는 얘기예요. 도망을 그 느린 속도로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열흘 만에 잡혔다는 건, 그 전에 안 잡히고 열흘 만에 잡혔다는 거는 야곱 일행이 얼마나 생사를 걸고 도망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 목숨 걸고 도망친 거예요. 특히 이 성경은 쫓다, 라반이 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쫓다라는 것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이 적을 쫓을 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자신의 조카와 딸, 손주를 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노예 잡듯이 야곱을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20년은 그냥 단순히 고생했던 20년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간 20년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의 또 20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은 라반이 야곱을 전과 같지 않은 얼굴로 대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문자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의 얼굴이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라반의 얼굴이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대조되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20년을 함께 하셨어요. 야곱을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 라반을 막으셔서 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위험으로부터 지키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도 얘기합니다. 더구나 야곱을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야곱에게 이런 것들 지켜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야곱이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란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20년 동안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켜주셨고 또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20년 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31장은 라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 44절이나 53절 말씀 대표적으로 이 두 절만 얘기를 했는데 31장 후반절은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노예랑 주인이 언약을 맺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과 야곱이 동등한 관계로 언약을 맺을 수 있게 이 전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함부로 그를 대하지 못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노예 취급받았던 야곱이 이제는 노예 취급이 아니라 라반과 동등한 존재로 계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동등하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의 계약의 특징을 보면 두 개를 많이 강조합니다. 두 개의 증거물, 두 번의 식사, 두 개의 지명, 두 번의 하나님의 판단을 기원하는 것, 두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하면서 라반과 야곱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정식 계약 체결을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해줘요.
이 라반의 종 취급당했던 야곱이 라반과 동등한 관계가 되었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일종의 지위가 상승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야곱의 하란에서의 20년은 종합해 보면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을 그대로 돌려받으면서 징계받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복을 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란에서의 이야기가 모두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다음 인생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를 성경 32장에서 보여주게 돼요. 야곱의 다음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32장을 봐야 알 수 있지만 31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주권자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격 없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며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거의 노예 같은 야곱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노예 같은 야곱이 무사히 하란을 나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은 결국 이 창세기,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게 되는 첫 번째 독자가 출애굽한 세대들인데, 그 출애굽한 세대들이 자기들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집트의 노예였잖아요. 그들이 무사히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인생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가실 하나님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앞서 야곱의 이야기나 이스라엘의 이야기나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권자시다.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그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할지 모릅니다. 고등학교로 졸업한 친구들이 대학교에 가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군대에 들어간 사람이 군대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뭐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니면 이사를 가는 사람이, 또 교회에 새로 가게 된 사람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곱을 지키시고 그의 인생을 붙들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실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